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맡길 줄 아는 부모. 어버이날 우리가 세 가지 부모의 상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말씀드렸냐면 믿음으로 보는 부모가 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여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람들을 쓰실 때마다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보면 다 예정이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아다니신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도록 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전도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구원 사람 구원. 근데 우리 열심히 전도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동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 그거 답답해 하는 거예요. 뭐 가만히 하나님 다 해주냐?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그거를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찾아내셨어요. 어떤 여자냐면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결여가 돼서 아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자기들이 죽으니까 어차피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으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싶으니 나일 강가에 아들을 버려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모가 그거 갖고 기뻐하겠어요. 우리 살았다 이러겠어요. 밤새 울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기 애착에 빠져있는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여자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아이를 가일 강가에 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기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하지 못하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부모는요 자식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성경 때 얘기했지만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은요 불황아 중에 불황아 중이고 쌍놈의 새끼 중에 쌍놈의 새끼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여러분 아주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든지 그냥 어쨌든 문잡해고 물란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를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포기할 만한데 로마로 간다고 로마로 가버렸어요. 어거스틴이. 로마는 더 문란하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 이 시대 사극들을 좀 보면요 그냥 물란 거기는 동성애와 그 더러운 성적 타락들이 영화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더러운 데를 간다니 그나마 더러운 놈이 더 더러워지겠다고 가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로마가 쫓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너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뒤집어져 까져가지고 회개의 오유를 쏟아내고 그가 성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늘 배우는 그러한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그 부모가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그거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기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녀는 결단코 포기하기, 하나님께서 그 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된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죠? 계속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 상대할 때 어떨 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거 되겠냐, 이거? 저도 속으로 가끔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겠냐, 이거? 아유, 괜히 쓸데없이 내가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거? 돈만 낭비하고, 이거? 근데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되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성도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목사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잘된 사람이 많아요. 역사교회 안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이제 석 달을 어떻게 해요? 숨겼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목숨이 지척에 달린 일이었어요. 아주 불안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편하고 그냥 껌이네 이런 거 없어요. 예, 누워 떡 먹기네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쉽네 이런 거 없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그게 내 목숨이 걸린 것 같고 내 모든 삶이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애교 이거 숨겨놨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큰일 나 이거. 야, 애 살리려다가 우리까지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맡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역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백의 이 레위인의 이 가정에게 하나님은 몇 달? 석 달만 견뎌봐라. 석 달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의 믿음으로 받아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석 달. 석 달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석 달을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범주를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은 해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못할 만큼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역량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주님이 자꾸 자기를 절벽으로 밀더래요. 그래서 자꾸 주님은 계속 미는데 보니까 자꾸 밑에 땅 떨어져요. 근데 주님은 계속 미는 거야. 자기를 안 가려고 계속 버티기는 거예요. 주님 날 왜 자꾸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나? 근데 주님은 계속 밀더래요. 주님이, 이건 제 말이에요. 발로 차서 그냥 떨어뜨려봤어요. 그냥 막. 이건 제 말이에요. 책은 그렇게 안 나와. 결국은 주님이 밀어서 떨어뜨렸어.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내가 날 수 있는 존재임을 몰랐다.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자기의 날개가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날개를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맨날 걸어만 다니는 줄 아세요? 안 맡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기신다는데 그걸 못해 무서워가지고. 석 달만 키우면 자기 자식 살리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한다고요. 내게 날개가 있다는 걸 몰라서 절벽으로 미는 걸 두려워해. 독수리 새끼처럼. 네? 무서워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날개가 달려서 날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아 올라가면 이제는 뛰어다니겠어요? 날아다니겠어요? 여러분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저는 예전에 그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설교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막 창문 열고 다음 주에 왜요? 이러고 날아가고 얼마나 좋겠어. 뭐 6층 무슨 엘리베이터 고장을 아이고 다리야 이런 거 안 해. 그냥 창문 열고 들어오고 뭐 그죠? 예, 세상에 도둑들을 조심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죠. 날아다니는 세상이. 근데 여러분 얼마나 뭐 저는 청취했더라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걸어다니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날아다니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맡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질 않습니다. 날질 않아요.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걸어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맡기심 앞에 서십시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빌립아 떡이 어디서 나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뭐 하면 돼요? 내가 구해올 수 있는 떡만 구해오면 돼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주님. 나머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예. 여러분이 그것에 응답하여 시작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맡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맡았다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게벳은 정성껏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에다가 역청을 채워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상자에 넣어서 이 상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뭐예요 상자가? 테바죠. 테바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언제 나온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에 나온다 그랬죠. 방주를 테바라 그래요. 그냥 직역을 하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배가 아니에요. 노아의 배는 그냥 뭐예요? 상자예요. 상자. 뭐가 없는, 노도 없고 여러분 돛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는 노아의 방주는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테바의 신앙을 누가 붙들었냐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붙든 거예요. 똑같이 테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 놓고 갈대 상자에 놓습니다. 이것은 포기인가요? 맡김인가요? 이건 맡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왜 자식 때문에 염려하게 되냐면 내 손을 벗어나면 이제 내 손으로 못하는 나이도 와. 막 어릴 때는 막 등짝 두드러 패면 말 들어. 막 다리 잡아 끌면 말 듣는다고. 근데 이제는 등짝을 때려도 내 손이 더 아픈 날이 온다고. 등짝을 때려도 잡아 끌려도 끌리질 않아요. 내 손에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때가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 말대로 되지도 않아. 내 손을 벗어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통제가 안 돼.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맡기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맡기는 자. 그래서 테바에 해서 뭐냐면 이 아이의 방향을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게 맡김이에요. 감나라라 배나라라 모대라 이게 아니라 네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나는 너를 오늘 그 갈대 상자에 담는다. 오늘 방주에 너를 담는다. 이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다. 이 방주를 오롯이 음식이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네 길을 인도할 것이다. 맡김이죠. 맡김. 너의 조상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맡김. 이제는 공항에 뭘 날아가 맡겼는데. 하나님이 따라가실 걸 뭐 하러 나가? 예? 여러분 맡김이에요, 맡김. 그것을 여러분 이 요교에서는 상자에 담아 딱 방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맡김. 삶의 방향을 맡김. 이 테바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면 서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발걸음을 옮기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느나 누구를 신뢰하고 있죠?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할 거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오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테바의 신앙은 하나님과 오차가 없이 만납니다. 자, 이 테바를 갈대 숲에다 놓고 여러분 미리암이죠. 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미리 왔어요. 미리 오는 사람이에요. 예, 미리 와서 보고 있어요. 예. 막 보고 있어. 어떻게 될까? 그죠? 갈대 상자에 숨겨놓고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테바의 신앙은 확실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누가? 여러분 공주가 타이밍을 딱 맞춰서 나오는데 그것도 그 넓은 나일강에. 나일강이 한 군데 요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에 하필이면 모세의 갈대상자가 있는 딱 그곳에 딱 지가 뭐하러? 목욕하러. 그것도 눈에 딱 보이는 그곳에 아기가 딱 서 있는 그 상자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나일강은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라는 신은 뭐냐면 애 못 낳는 여자에게 애를 낳게 해주는 그러한 하피예요. 예. 애를 낳게 해주는 신이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애굽의 공주는 역사문헌에 보면 뭐를 못 낳는 여자였냐면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애를 못 낳는 공주는요. 권력 싸움이 어떻게 되죠? 도태돼요. 위험해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애굽의 공주가 뭐 하려고 나일강까지 목욕하러 나오죠? 궁전 안에 있으면 시녀들이 어떻게 하죠? 좋은 물 떠다가 거기다가 장미 탁 뿌려가지고 그죠? 향기 나는 향수 딱 뿌려서 그죠? 예, 수세미로 빡빡 대 잘 밀어줍니다. 시녀들이 알아서 굳이 거기까지 공주가 행차 안 하셔도 예, 악어 득실거리는 나일강이 안 나와도 거기서 다 목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왔죠 오늘? 여러분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피에게 빌려고 나왔어요. 이 여자에게는 하피의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애가 필요한데 뭐가 있어? 애가 있네. 응답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그래서 잡신도 써 때로. 잡신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쓰신다고. 잡신이 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애가 필요해서 나와서 하필이면 그 자리에 딱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갖고 상자가 안에서 뭐지? 그리고 상자를 딱 여는데 타이밍이 딱 맞아. 그때 울어. 문을 탁 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 마음이 들어? 그걸 불쌍하게 안 여기면 인간이 아니지. 이거 뭐지? 갈 때 뭐냐? 이러고 딱 열었더니 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러고 막 닭똥 같은 눈물에 파랑파랑 눈이 퍽 이러면서 막 공주를 바라보래?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여러분 맡김이에요. 맡기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히브리인의 아이의 울음은 죽는 울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울음은 사는 울음이 됐어요. 바꾸신다니까요. 우리의 눈물은 죽는 눈물이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눈물이 사는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테바 신앙이에요. 자녀를 바꿔내는 번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신학적 연결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그게 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키워내시는데, 가장 위험했던 땅 애굽에서 모세는 가장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누구의 품에서? 자기 친엄마의 품에서. 그런데 자기 친엄마가 자기 애를 키우는데 공주가 뭐를 주겠대? 돈 주겠대. 할렐루야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타이밍이 틀리지가 않아요. 맡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맡기는 것을 내게 주신다는 신앙적 원리를 다시 붙드셔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세가 엄마 품으로 와서 젖 먹네.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애가 울어도 문제가 없어. 네?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울어도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울면 큰일 나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울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품으로 돌려주십니다. 자식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그 무엇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품으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형들 다 양치기 허름한 옷 입고 와서 양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채색옷 입혀가지고, 채색옷은 우리로 말하면 한복이에요. 한복 입고 양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양치러 한복 입고 작업복 입어야 양치러 가지. 채색옷을 입혀놓고 안 내보내네. 누가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야. 라헬은 죽었어. 이해는 해. 라헬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 죽은 아들이야. 엄마가 없으니까 보살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더 애착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나머지 아내는 그냥 얻은 거예요. 원래는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들어갔더니 누가 들어왔어? 레아가 들어왔잖아. 이 뭐 참 웃기는 일이죠. 응? 근데 웃기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고? 하나님이 밤을 깜깜하게 하시사. 그죠? 예, 못 알아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얻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종들까지 또 얻어서 희생을 했고, 서로, 그죠? 종들까지 얻어서 아내가 넷이나 됐는데, 여러분,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엄마가 죽었단 말이야. 자기 동생 요나단 아타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가니 일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돼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드립니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살려내시겠지.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안 뺏기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안 뺏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뺏어가세요. 야, 이 자식아. 그리고 뭐 갖다 주세요? 요셉 야곱한테? 찢어진 채색옷 갖다 주세요. 피 잔뜩 묻은 찢어진 채색옷. 야, 여기 있다, 임마, 자식아, 네 아들. 울고 난리 나고, 그죠? 자기가 서울까지 내려간다 하는 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서 키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키우셨어요. 자기가 키웠으면 뭐예요? 양안치는 양치기예요. 자기가 키웠으면 양안치는 양치기라고. 양도 못 치는 양치기 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나는 채색옷밖에 못 입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입는 에봇을 입히셨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즘 머리가 저도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 엄마 누구죠? 한나가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줘 하나님이. 근데 한나가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얘가 바로 나왔어. 그리고 진짜 갔다 성전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잔뜩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맡기면 내게 돌려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부모는 늘 자기가 뭐를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해요. 뭐를 해줄 수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타까움을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웠거든요. 해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김에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어버이날이니까 한번 뭐 영상 한번 보고 가는 거 좋죠? 영상 한번 볼까요? 부산경찰청에서 한 거.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오승희 아빠 곽성명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남고 있지 않을까.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이긴다고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못했는데 그 대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 하나 덕분에 가격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돈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 이제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남고 있지 않을까 말하는 게 현정이거든. 근데 부모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이야기만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음악에 키웠습니다. 굉장히 음악에,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에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것들을 뒷받이를 잘 못해줬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그걸 최근에 좀 어려운 어떠세요?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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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녀 사진을 핸드폰에 얼마나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자녀들하고는 언제 통화해서 뭐 자주 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아빠 지수로 그런데 갑자기 질문지가 바뀌어요. 뒤에 넘어가는데 아버지 사진은 휴대폰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은 언제입니까? 아버지와 여행 갔다 온 적은 언제입니까? 근데 저기서 다 멈춘 거예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언제 했지? 그러니까 저기서 다 자기의 자식들은 바라보고 부모는 그렇다는 거지. 부모는 다 자식을 바라봐. 네. 자식의 모든 것이 근데 부모는 못 봐. 부모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 살아왔어요. 다. 그죠? 그리고 부모들의 얘기는 뭐예요? 자식에 대해 항상 잘해준 게 없는 거야. 해준 게 없어. 늘 해준 게 없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인생 같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떤 거를 잘해도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늘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맡기셔야 합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맡겼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얼마나 크게 작동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깝고 하지만 제가 솔직한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부모가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 부모들이 여러분 있는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은 집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작동이 달라요. 믿음의 작동이. 믿음의 부모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자녀들에게 작동이 돼. 그래서 믿는 부모가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떠나. 그리고 늘 그 테두리 안에 살게 되는 부모의 맡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윤학열 감독이 있습니다. 유관순, 지렁이, 철가방, 우수씨, 오피데이, 블루 뭐 이런 영화들 만드신 윤학열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자이자 무당신학의 대가입니다. 무당신학. 그래서 어디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보면 무당 누구 소개시켜주고 뭐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 아픈데 또 용하다는 이 무당신앙이 아주 최고봉인 사람이에요. 윤학열 감독이. 그리고 자기 불자인데 어쨌든 무당신앙이고 장모는 호량개교 부회장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뭐 호랑개교 거기에 강력한 신자면서 불자면서 여튼 그래요. 집안에 가면 온통 미신과 이 부적과 뭐 갖다 놓으면 잘 된다는 거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득한데 무당이 차려준 사무실에서 영화 만들고 무당이 차려준 무당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둠의 영들과 소통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 하나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군만 5번 하고 오래 살게 한다고 뭐 이름도 무당이 지어주고 또 그 아들에게 무당이 진리라고 가르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친하게 지냈대 아들하고. 그리고 맨날 그냥 그 뭐 오래 살게 하는 뭐를 막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무당신앙에서 애가 어릴 때부터 무당신앙에 자란 거야. 무당신앙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촬영하던 개그맨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울면서 감독님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예의상 받아서 바로 무당집 가서 무당하게 요즘 예수쟁이를 겪고 재수 없다고 이러고 무당집 쓰레기통에 성경책 버리고 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하는 운전사가 저 잠깐 차를 옆에 대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오늘 위에 장로입니다. 혹시 위에서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무당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든 기도받는 건 좋아한대요. 축복하는 거니까 이거 해주시라고 그러면. 그래서 또 기도해 주더래. 그래서 기도 받았대. 그리고 왔대. 그리고 또 무당한테 가서 재수없게 아주 예수자기들만 낀다고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주 이랬어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병원의 앞에 이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 부원장님이 갑자기 이 감독님 보더니 이제 아는 지인인데 감독님 그래서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예의상 이러고 왔대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감독님 저기 내가 아는 강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나이 늦게 기도 오래 하시던 분인데 나이 늦게 신학을 해갖고 늦게 강도사가 되시 목사가 되기 직전이 강도사인데 강도사가 되신 한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그 두 부부께서 강도님 얘기를 했더니 축복기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또 온다니까 어른이 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성형외과 부원장이 또 부탁 그러니까 그럼 기도만 받고 가지 뭐 이러고 앉아서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명함을 딱 줬더니 그 강도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명함을 보고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갖고 속으로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은 개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나 좀 해주시면 되겠다고 지금 제가 약속이 있어 가봐야 돼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래요. 닫혀지질 않더래요. 그런데 이러고 벌어지는데 기도를 해주는 그 입장에서 거기서 갑자기 자기의 수많은 더러운 죄악과 토설과 무당신앙과 어둠의 귀신들과 교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 토설이 나오는데 이게 막 쏟아져 입이 닫으려고 하는데 닫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강도사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켰어.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이 강도사님에게 맞춰져서 드디어 그 기도에 이제 효염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택시 장로님도 기도해줘. 이 개그맨 집사님도 기도해줘. 그 전에도 막 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날 성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너무 큰일 난 거야. 자기 사기꾼이었던 거야. 다 지옥 보냈던 거야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무당을 보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그 순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다 지옥 보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자기 집안부터 갔는데 지금 뭐 부족에 자기 어머니는 호량개교 부회장이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아내도 나중에 설득당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켰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어. 아들이 5학년인가 뭐 그랬다는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맨 그거고 진리가 그거라신데 그 다음날 애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가까운 교회. 애가 자기는 무당신앙인데
무당 국까지 받았지. 무당한테 이름 받았지. 구술 5번 했지. 오래 살으라고 생명 무당한테 했지. 그니 애가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너무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더래요. 그때 자기 마음에 내가 귀신에게 내 자녀를 맡겼구나. 귀신에게 내 자녀를 던져버렸었구나. 그냥 자녀가 잘 된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지금 자기 자식은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바로 목욕탕을 끌고 갔대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건 아버지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한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아버지가 됐을 때 너도 분명히 네 자녀에게 나쁜 길을 가르치는 할 것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무당신앙은 가짜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아빠가 너에게 회개한다. 미안하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한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막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짜증내. 그런데 이 윤학열 감독이 그 순간 자기는 성령 받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내 아이 좀 맡아주십시오. 귀신에게 맡겼던 내 아이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이 무릎 꿇은 아이, 자식에게 누가 무릎 꿇어?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래요. 근데 그날 성령 받았대요. 목욕탕에서. 그날 체험을 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의 후회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를 못해서 그래요. 내 자식을 잘못 맡긴 데서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후회가 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조금 잘 먹게 못하고 좋은 옷도 못 입히고 내가 세상 살면서 조금 잘 못 가르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후회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냥 미안할 뿐이야. 조금. 그런데 여러분, 윤학열 감독은 지금 굉장히 예수 증거자가 되어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무당신앙이 있다가 예수 강력한 힘으로 체험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미디어에서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잠식되고 있대요. 그거 깨쳐내느라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 윤학열 감독 얘기가 그거예요. 내 자식을 어둠의 권세에 맡겨놓고 있었다는 거. 자기는 지옥, 나중에 하나님 믿었지만 내 자식이 어디서 자기를 원망할 것인가 이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무당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걸 상상하니까 여러분,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에게 가장 크게 원망을 듣고 후회할 것은 왜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부모님들은 잘해주지 못한 거 얘기하잖아요. 잘해주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그건 매우 작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도 만들어내지만, 자녀를 내 품으로 다시 안겨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거에 맡기시면 안 돼요. 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성공에 자녀를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요기벳이 테바에 자기의 아들을 담아, 이 요기벳 노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사람을 주제로 한 찬양을 저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는 부르게 못하지만,
여러분 그냥 사람 심리를 담아놓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외로 우리가 그런 노래를 알 수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기벳의 마음이 나와요. 그 노래에.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태바에 담고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김. 여러분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불안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완벽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해주고 무엇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그 자녀를 살게 하는 은혜요 능력임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못해준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김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부모가 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믿음에 보는 눈대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으십시오. 믿음으로 맡아서 석 달 견뎌내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대개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건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려고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려주시려고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맡김을 따라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양육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